주 예수님 넘쳐요 성도를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 가는데 그때의 예비하러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덕을 살펴보고 이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 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주라. 내 고대하던 주님 지금 곧 오셔서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의 손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량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는 신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아멘 하는 말로 딱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서부터 성경 전체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의 일생을 딱 마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아멘 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그런데 아멘 아멘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자기 육신의 욕망 따라서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따라 우판이 좌판이 이 땅의 것들을 따라 돈을 따라 권세를 따라 지식을 따라 기술을 따라 자기 재능을 따라 이 사람을 따라 저 사람을 따라 따라가 본들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사망과 멸망과 지옥의 영원한 저주와 고통밖에 없어. 이사야 4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거룩한 자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왕이시라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라니까. 왕이시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실 것 아닙니까? 왕이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값을 청산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성령에 보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지 않았느냐. 마귀 권세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최대 권세는 사망의 사망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최대 권세는 사람들을 엉뚱한 걸 믿게 해가지고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저주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를 해버렸어요. 사망을 짓밟아버렸어요. 무덤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사람들을 무덤에 영원한 무덤은 지옥인데 거기에 천을 원하는 사탄을 짓밟아버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지 않느냐. 내가 생명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의 구세주다. 나를 믿으면 영생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나를 거부하면 너희가 갈 곳은 어디냐. 아담 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아 제발 깨달으라. 미련스럽게 어찌 육신의 더러운 욕망 따라 살아가 버리느냐.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육신을 그렇게 뒹굴다가 지옥에 가버리느냐. 이 땅에 좀 없이 살면 어때? 좀 낮은 자리에서 살면 어때? 몸이 병들어 살면 어때? 이 세상을 또 온갖 조롱을 당하며 살면 어때? 그렇게 살아가는 육신 생활은 100년도 안 돼. 100년도 안 돼. 옛날에는 잘 먹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40岁, 50년 죽어버렸어. 일생이 그렇게 끝난 거야.
그래서 환갑 지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60세를 넘기면 와 장수했다고 환갑잔치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팔순잔치에도 웃는다 웃어. 100세 시대를 그러면서. 그러나 뭐 100세를 사나 200세를 사나 언젠가 육신의 생명이 끝날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없이 살아도 고통받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참 밑에 으로 보면서 막 째려보는 사람들에게 참 안입고음을 당해도 그것은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을 사는 영원히 영생 기쁨 즐거움 안식 평강을 누리면서 뭐 지옥은 이 땅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왕노릇했던 사람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들 지옥 가면 얼마나 큰 저주의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것이 영원한 고통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기 왕국을 세우신다. 그 예수님의 왕국은 폭정이 없어요. 악함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한탄할 일이 없어요. 땅을 치면서 통곡할 일이 없어요. 아플 일도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원망하고 서로 찌르고 피 흘리고 할 일이 없다고 말해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안식과 평강이야.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천국에서 천국의 일을 하면서 신나게 살 것이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나라를 우리는 그리워해야 돼. 우리가 세상에 250여 개 되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도 복입니다. 복. 한 50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어. 100년 전에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 조선시대 500년, 고려시대 500년,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500년 그런 통치 기간에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미국보다 나은 거예요. 예? 해방되고 6.25 끝나고 60년대 70년대 못 살던 시대에 미국 가면은 천국으로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 미국은 마약 천지. 탕탕탕탕 매일 총을 쏘아대면서 사람을 죽여.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LA 하면은 한국 사람들 이민 가서 천국 생활을 하고 싶어 하던 그 도시인데 지금 마약 도시가 되어버렸어. 미치광이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지옥의 모습을 거기서 본다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에스겔서 말씀을 주셨는데 1장부터 48장까지 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을 하시고 그 죄 때문에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생고생하고 지옥을 맛보고 회개한 자들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해 주셨다.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짓는 그 두 번째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40장부터 48장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있어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 조감도 청사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새로운 성전은 지성소 하나님의 자리에서 샘물이 샘수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샘물이 동쪽으로 쭉 흘러가면서 요단강을 따라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고 사해 바다를 살려버리는 죽은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속은 바다를 아무 샘물이 살 수 없는 바다를 갈릴리 바다보다 더 좋은 바다로 만들어가지고 물고기가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풍성한 바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생수가 솟아나는 그 지성소를 가진 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있는 그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인데 그 성읍을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따랐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이거든. 여호와께서 그 성전의 새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그 새 성전의 생명강이 흐르는 그 성전을 가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여호와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이 거기 계신다. 왕이 거기 계신다. 왕이 생명강 흐르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거기 계신다. 그 왕의 수도 왕성을 여호와 삼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평화의 기초,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서 살면 영원한 천국의 왕성인 샤르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 삼마라. 왕이 거기 계신다. 잠깐 계시다가 안 보이시는 왕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뭐 어디 잡혀가는 왕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어떤 다른 힘센 왕에게 전쟁에서 피하여 잡혀가는 왕도 아니고, 영원히 거기에 계시는 왕이야. 영원하신 왕이야.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님이야. 사탄과 모든 귀신들을 짓밟아버린 성령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지옥 갈 인생들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승리의 그 생명의 은혜로 살려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을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때 만든 자기 백성들을 그 영원한 왕의 성에 인도해 드려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게 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영원하신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호와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라 그런 뜻이라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에서 장막을 치고 살 때 항상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 상수리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엘림에 이르렀어. 엘림에 이르니까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는데 그 엘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엘림 따랐습니다. 엘림 상수리 나무들, 힘센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용사들 그런 뜻이야. 엘림은 그러니까 힘센 자 우두머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곁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막을 치고 살았어. 상수리 나무 곁에 상수리 나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다. 천사 용사들, 천사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을 했다는 게 상수리 나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만하인 군대로서 앞뒤 좌우에서 전후 좌우에서 우리를 호위하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우리를
주님께서 권세 있는 천사들 군대를 통해서 권세 있는 하나님 자신의 그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시면 여호와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세워서 그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시는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보다도 더 좋은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일본이 좋은 나라야, 중국이 좋은 나라야. 어디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신천신지 샤르바 셰땅 영원한 천국밖에 없다고. 그 나라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서 알려는 그 희한한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오고 따라왔는데 결국은 한 2년 만에 참 먼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왔다고. 헤롯이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린 그 동방박사들을 놓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벌써 동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오기 시작한 게 2년 전이란 말이야. 2년 전. 그 먼 데서 왔으니까. 동방이 뭐 신라 땅인지 중국인지 뭐 페르시아인지 모르지만 먼 땅에서 오고 가는 거리가 한 2년 정도 걸렸다니까. 먼 데서 왔으니까. 그래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것이라.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귀신을 하고 애굽으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의 칼날을 피한 거예요. 애굽에 피신해 있는데 몇 달 만에 헤롯 왕이 죽어버렸어. 죽었어. 그러니까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가거라. 그 돌아가고 어디로 돌아가? 나사렛으로 돌아.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면 나사렛 동네로 돌아갔어. 나사렛은 나실린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 나실린으로 사시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세의 일생을 마친 그 일생은 나실린이야. 나실린, 나사렛 사람이야.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일생을 바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다시는 천국에 돌아가려면 이 땅에서 나실린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야 돼. 우리의 몸도 그렇게 구별하고 마음도 생각도 구별하고 우리의 영도 구별하고 우리의 일생을 구별해서 이 세상의 나쁜 사상과 이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 더러운 욕망이 우리를 질질질 끌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실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다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실리는 또 머리도 안 깎아. 이 세상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들이 막 따듬어서 인공적으로 좋아 보이게 만들고 막 세상에 상당히 잘났지, 예쁘지, 이렇게 따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항상 넥타이 매고 항상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청바지 입고 다니면 어때? 잠바 입고 다니면 어때? 예수님이 무슨 예복을 입고 매일 살으셨느냐고. 그 시대에 가장 하층민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종들은 대호와 저택에서 수천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손가락 어디나 액세서리 차고 그렇게 목사 노릇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벤츠를 굴리고 다녀야 되나? 예수님은 다 걸어 다니셔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들어가실 때나 나귀 새끼를 타셨지. 저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 유다까지 늘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신 거예요. 목사님 뭐 성령자 없으면 어때? 좋은 옷이 없으면 어때? 집이 허름하면 어때?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광화문 애국운동하는 정광 목사님이에요. 양복 한 벌을 가지고 사시사철 입고 다니고 있어. 그 사택이요 다 무너져가고 그거는 그러면 아팠대요. 교인들이 좋은 차 사주면 다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 다 줘버렸어. 자기 차가 없어. 그런 목사는 뭐 욕을 하고 있어? 그런 목사 흉내도 못하는 것들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자는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성경을 달달달 외우니까 아니 왕이 태어났다는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그 왕이 누구냐 뭐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왕이 태어난 별이 움직이던데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어디서 태어날 건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그 별이 없어져 버려서 안 보이더라. 구름이 캄캄한 구름이 끼었는지 예루살렘 성 밖에 오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데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인다고. 분명히 그러면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어. 그 율법사들이 모르는 거야. 그 성경을 다 들여다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미가 선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 별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이 인도를 해서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그 별이 머문 그 마구간 안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유황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몰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는데 내가 유대 나라를 통치할 왕인데 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내가 그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왕노릇하면 그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늘에 해가 두 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정치는 잔인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니까. 대통령으로 있는데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은 다 죽여버린다니까. 역사적으로 왕국시대 그 왕들이요 편안하게 왕노릇하는 왕은 거의 없어요. 많이도 쿠데타 당하고 쫓겨나가고 독살 당하고 왕들이 비참하게 죽은 왕들이 많습니다. 하늘에 해가 두 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나라의 왕이고 자기 혼자 왕노릇하지 또 다른 왕을 세워 놓겠어요?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겠어요? 안 된다. 헤롯이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헤롯이 이제 못 죽이고 헤롯이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왕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하신 신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들 하지만 나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나의 영이 성령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다. 하나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데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성령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뭐 광야에서 500여 같은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막 모이게 만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희한한 일을 하더니 미쳐버렸는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네. 저 가만두면 사사의 전염병자가 되어가지고 온 유대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나라는 로마 식민지로서 이제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다스리는 총독이 일제시대 때 일본 황제가 우리나라에 총독을 보내고 다스렸잖아요. 그와 같이 총독이 다스리는 거야. 그 총독이 빌라도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우리 법으로는 사람 죽이는 법이 없다.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로마 황제가 있는 총독이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예수를 죽여다오. 예수를 죽여다오.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해다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란 말이에요. 발가벗겨가지고 못질을 해서 박아놓으니까 매질을 심하게 하고 못질을 해서 박아놓는다고.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가죽에 철조각이 더덕더덕 붙은 그 가죽 채찍으로 막 등을 때리고 몸을 때리거든. 살점이 막 뜯겨나고 피가 막 절절 흐르는 거야. 그렇게 매질을 몹시 많이 해놔야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빨리 죽거든. 해질 때까지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가지고 창을 찔러가지고 허리를 찔러가지고 죽여버리고. 그게 아주 무섭고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의 형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유대인이 아우성을 치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로마 법을 따라서 조사를 해봐도 죽일 이유가 없어. 자기들 유대교인들 가운데 종교 문제를 가지고 싸우니까 죽일 이유가 없다. 나는 사형선고를 못 내리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사형선고를 하자면 당신은 로마 황제 신하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발합니다. 당신을 총독자를 쫓아냅니다. 끌어내립니다.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러거든. 데모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에 물을 떠가지고 자기 손을 딱 깨끗이 씻어버리면서 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예수를 죽일 마음도 없고 죽일 죄도 없는 너희들을 죽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사형 선고는 내리지만 나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손을 씻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발 사형 선고만 내려다오. 그럼 죽여라. 그리고 그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 죄를 받겠다. 우리 후손들이 받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까지 2000년 동안 온 세계 흩어져서 유랑민족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히틀러 시대에 가스 시대에 600만 명 밖에서 한 400만 1000만 명이 죽어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 죽었다고 하는데 빌라도 총독 한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니까.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봐도 사형 선고를 내릴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강도를 풀어달라. 강도 봐라봐. 강도를 풀어달라. 진짜 강도
때에 사람을 주님 강도는 풀어주게 만들고 맹절 때에는 한 사람을 특별히 사면시켜주는 그 관례가 있기 때문에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강도가 아닌데 우리의 구세주인데 예수님 죽이라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였어.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간 사람 로마 군병들이거든. 그 이방인들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가 이 세상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을 할 때 빌라도가 물었어. 유대인들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너 유대인의 왕 맞냐? 물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네 생각이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총독이 내가 미쳤냐? 내 생각을 따라서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나는 유대인의 왕 맞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고 하면 내 군대가 나의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나를 죽이라는 저 유대인들을 없애든지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게 할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고 얼마 후에 내가 죽고 난 다음 얼마 후에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는 천년왕국이고 에덴 동산을 완성하여 천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천년왕국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천하고서 땅 이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지성소에 솟아나서 생수에 샘물이 솟아나가 쭉 흘러서 사해바다를 살리는 이 생명강은 그 강이 흘러가는 좌우 강둑에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절벽에 나가지고 달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이파리는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그런 나무들을 아주 좌우에 절비하다고 많은 나무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생명강이 흐르는데 천국의 길 가운데로 생명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나무는 헬라 원어를 보면 단수 한 나무야. 여러 나무가 아니고 한 나무야. 그래서 헬라 원문을 바르게 번역하면 강 좌우 가운데 강 좌우가 있잖아요. 그 강 좌우 강둑이 있고 강 좌우 강둑이 있는 그 가운데에 강물이 흘러가는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 한 나무가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한 나무야. 그 한 나무에 가지들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그 성전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 성전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강 좌우 강둑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각 성도를 생명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또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죽었던 성도를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성도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늘 낙원으로 끌어올리는 휴거를 위해서 오시고, 그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 낙원에 가 있는 동안에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 요한계시록 8장부터 19장까지의 그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재앙으로 세상을 심판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구름을 타고 휴거시켰던 그 성도들을 7년 전에 휴거시켰던 그 성도를 데리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흰옷을 입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려와서 이 지상에서 아담이 실패해버린 에덴 동산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가지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 지나고 나면은 사탄과 마귀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생의 그 행적을 따라서 심판을 해가지고 형벌을 해가지고 지옥에 쳐넣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전부 다 이끌고 샤론과 새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우리는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 왕국을 말씀을 하면서 그 천국에 흐르는 생명강은 그 중앙에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있단 말이에요. 한 그루. 그러면은 에스겔서에서는 수많은 생명나무를 말씀했는데 샤론과 새 땅 생명강이 단 한 그루란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딱 한 나무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생명나무 한 나무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 안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는 한 사람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간 성도는 수억이 되지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 수백억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겠지만, 그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할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신랑신부는 한 몸이니까 한 생명나무로 표현을 해놓고, 그걸 또 2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데, 그 모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그 모든 예루살렘 그 성읍 자체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더라. 그걸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망해요. 미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뭐 소련도 망하고 언제나 다 망해버려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내 생명이 끝나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권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대통령 자리에 몇 년 앉아 있겠어요. 판사, 검사, 재판관으로 몇 년을 하고 있겠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권력의 똥개들이 되어가지고 저울질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놈들은 자기들 위에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권력의 한일 노릇하면서 몇 년 동안 호요식 한다고 한들 그놈들은 죽어서 지옥 갈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치광이 같은 재판관들, 검찰들, 변호사들, 우리는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불쌍해요. 이 땅에 대통령이 되고 장관들이 되고 국회의원들이고 뭐 권력가들이 되고 뭐 떵떵거리며 누린다고 한들 참 그 영혼은 불쌍하다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세 번이나 말씀하잖아요.
자,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상급, 천국에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열심으로 말씀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준비가 됐어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주님 맞아요. 준비가 되었으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삽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